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시간을 구별하여 마음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공동체에게, 우리 지체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증거하는 은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믿음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광명중앙 침례 공동체가 이 지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또 하나님을 증거하는 공동체로 지체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84장 1절 3절 두 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24장이 시작되면서 이제 세상의 끝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인간의 세상, 이 세상은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끝이 오는 징조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징조가 무엇인가?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가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큰 사람 많은 무리들의 그 대적이 또 서로 미워하는 것으로 일어난다고 24장에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미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법이 만연하다고 합니다. 법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것을 무엇으로 표현했는가?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4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라고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치관이 이 집약되어 있는 이 단어, 이 사랑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전쟁하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시작하는 것으로 말씀하셔서 그러다 점점 결국에는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결론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결국 한 사람과 한 사람과의 관계에 꼭 있어야 할 요소, 그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과 하나님 그 존재와의 그 당신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 사랑에 대해서 이 한 사람과 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이 요소, 한 사람과 또 하나님과의 이루어져야 할 요소, 이것이 없어지면 결국에는 이것이 없고 이루어지면 결국 나라가 대적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된다는 그 하나님 나라의 섭리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사라진다. 결국 그럼 주님이 오셔야 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지체 없이 이 땅에 오셔야 할 인간들의 상황이 바로 이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가 세상의 끝의 상태라고 마태복음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세상의 끝이라는 징조가 여러 개가 있는데 여러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징조 가운데 가장 큰 환란이라는 여겨지는 그 징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 가장 어려운 일이라 여겨지는 그 환란이라 여겨지는 일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주할 그때가 이 세상의 끝 중에 그 징조 중에 하나인 그 상태가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예언된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말씀, 선지자에게 주어진 말씀, 가증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자리를 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확인해 보면 먼저 9장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증한 것에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적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장 31절의 말씀도 보시면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제사를 피하게 한다는 것, 멸망하는 그 가증한 것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예배가 멈춰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성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2장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니엘서 12장 11절의 말씀을 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것을 멈추게 하는 그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성소를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이 파괴되는 구체적인 가시적인 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이 하나님과의 소통의 시간이었는데 그것이 드려지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가장 심한 그들의 환난 날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에 대해서는 어떤 것입니까?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배의 자리가 손상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건 이 예배당이건 결국에는 지금 우리는 교회라 여겨지는데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게 되는 일들, 결국 우리가 주인 되어질 때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예배라고 하는데 삶에서 우리가 주인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지 않고 우리가 주인 되어진 상태, 그것이 만연해지는 상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지 않고 우리 자아가 주인 되어진 상태가 계속 이루어지면 결국 그것이 가장 그 심한 환란의 때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구체적인 로마가 성전을 파괴하는 일, 이들에게는 그런 일이 바로 구체적인 가시적인 일이 되고, 성전이 무너진 한참 후에 우리들에게는, 또 이방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그 대적하는 그 강력한 그 무엇의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 적용해 보면, 우리 자신이 주인 되어진 그 욕망이 바로 이 적 그리스도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자본주의가 그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 자본주의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 여기며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이 아닌 그 다른 가치관이 자리 잡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환란이 될 것이라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이제 우리가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단톡방에, 조이 목장 단톡방에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한 자매님이 이제 어떤 글을 올렸는가? 크리스천들이 잘 모르는 엄마의 역할이라는 그 글을 공유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자면,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을 무엇이 유혹하고 있는가? 특히나 여성들을 무엇에서 하나님에서 그 마음을 빼앗고 있는가에 대해서 적혀 있는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글의 요약이 무엇인가? 세상의 여성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여성의 기준. 그래서 예쁘고 몸매가 좋고 옷을 잘 입고 운동을 잘하고 또 센스가 있고 능력이 있고 경제력도 있으며 자기 관리가 철저한 여자가 아름다운 여자다, 좋은 여자다라고 세상은 그렇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모든 문화를 통해서 그렇게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사는 여자가 멋진 여자라고 여기게 하는 그 가치관을 형성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세상은 그것이 옳은 기준이다라고, 이 여성의 여성다움이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이런 가치관을 추구하는 것이 이 세상이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의 문화의, 우리 인식의 가치관의 이 통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그렇게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치관, 성경, 이 여성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여성이고 아름다운 여성이라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잠언의 31장 30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여성에 대해서 어떤 여성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성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여성을 참 아름답다 여기는가, 그 앞전에 이제 쭉 여성에 대해서 쭉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받을 것이라라고,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 그 아름다움과 고운 것, 그거 다 헛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여자가 칭찬받는 그 여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여자보다 뛰어난 여자라 함은 바로 이런 여자가 참 여자이다, 이런 여자가 으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어제 단톡방에 공유를 하면서 오늘 말씀에 적용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관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장 큰 환란의 징조의 때에 나타나는 그 멸망하는 가증한 것이라는 그 존재, 우리가 생각하는 적그리스도라는 존재,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여성의 가치관을 다른 가치관으로 만드는 그 존재들이, 그것을 추구하는 존재들이 바로 멸망의 이 가증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늘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존재, 어떤 한 존재로만 여기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또 김정은이라 얘기하고 또 자기가 생각하는 그 가치관 안에서 한 존재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는 예수님의 때에서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로마 황제도 그랬고 계속 존재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대상은 결국 어떤 것이라고 보면 되냐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것의 어떤 그 집약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주인 되어진, 자기가 주인 되어진 모든 것의 그 집약체가 바로 이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치관에 대적하는 것의 끝판왕이 바로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지금 끝까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다스림의 상태에 대해서 계속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적그리스도의 존재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다스림이 전혀 없는 상태, 일절 없는 상태가 바로 이 적그리스도의 상태라, 적그리스도의 존재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이 앉아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그 성소에 예배를 패하게 하는 가증한 존재, 그 존재가 무엇인가? 그것이 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지면 우리가 그런 상태, 적그리스도의 상태가 되어질 수 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런 자들이 계속 많이 모이는 상태가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는 것이고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환란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과 한 사람의 관계 속에 사랑이 식어진 상태, 사랑이 없는, 하나님 말씀하신 그 가치관, 사랑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다니엘서를 우리가 봤지만 그 성소, 성전, 그 거룩한 산에 있는 그 성전, 그곳에 다른 것이 존재해서 다른 것이 예배받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큰 환란의 때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조윤 목장에서 공유된 글을 나누었듯이 우리 사회에 지금 21세기에 적용해 보면 우리 사회의 문화로, 이 사회 통념으로 자리 잡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끝의 징조의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도망하라 말씀하십니다. 16절을 보시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당시 그들에게는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로마가 그 성소를 파괴할 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도망할지어다. 즉시로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 적그리스도의 존재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때는 피하라 말씀합니다. 17절의 말씀,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지금 어떤 것을 소유하려고 할 때 또 무슨 일, 그 환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체하지 말고 그 일들을 피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8절의 말씀부터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돌이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돌이킴에 대해 그것 악한 것을 추구하는 것에서 빨리 돌이켜서 지체하지 말고 피해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돌아가라, 달려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9절,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자들이 억울함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환란의 징조는 그런 연약한 자들의 상태에 있으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니 깨어 있으라라고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20절,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러니까 겨울이나 또 안식일 대비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들을 말합니다. 이때 당시 농경 문화가 일반적인 인식 문화였고 인식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 시대에 결국 깨어 있어서 분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피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너희들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시로 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이 도피가 어려운 상황에 너희들이 처해 있지 말라라는 것을 이렇게 비유로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의 상태에 있지 않을 것. 또 겨울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상태, 농경 사회에서 또 안식일에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또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곳에 자리 잡은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 잡은 그 대적하는 그 상태, 적그리스도가 자리 잡은 상태,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피하기 쉽지 않은 상황, 그것이 환란의 상태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 늘 성령 충만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언급하고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의 상태에 있기를 성경은 반복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끊임없이 이 천국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의 가치관으로 그 상태로 늘 살아라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에서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결단의 속도가 결국 생명과 연관되어진다. 지체하지 말라, 피하라,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너희들은 깨어서 분별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순간에 세상의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붙들고 있다면 결국 죽음의 상태에서 너희들이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피할 길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만 이 가운데 이 환난, 오늘 소제목도 보시면 가장 큰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 가운데 하나님은 역시나 예수님은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22절을 보시면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가하지 않고 감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환난의 날에 믿는 택한 자들을 위하여서 감해 주시겠다. 그저 택한 자들, 믿는 자들에게 그 피할 길을 주시겠다는 그 은혜의 말씀을 이 환난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끝에 그 징조로 극심한 환난이 올 것인데 이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서 무엇인가를 감해 준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인도하심이 되어 주신다는 그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무리 환난의 때, 마지막의 때가 와도 믿는 자들,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 날들을 감해 주신다라고 제외시켜 주신다. 하나님의 특별한 조치, 그것이 무엇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배려가 분명히 그 환난의 때에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무엇인지 그때가 되보면 우리가 겪게 되겠지만 그때 우리가 가장 어떻게 보면 또 큰 은혜를 입게 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피할 길, 인도함, 배려, 택함 받은 자의 그 은혜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된 자를 향한 그 은총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환난 가운데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 이 환난을 피하게 할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이 통제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주도권을 여전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만 이 환난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뒤흔들지만 결국에는 이것을 감하게 하는 어떤 존재, 그 하나님의 존재, 결국 이것을 모든 것을 컨트롤하실 수 있는 그 주권하심의 존재가 있다는 것, 그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하심 아래 모든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오늘 그 약속의 말씀 22절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영원히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책임져 주실 그 하나님이 계시니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가라? 마태복음은 결국 믿음으로 살아가라 오늘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또 예수님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환난에 대해 말씀합니다. 중요한 건 이 환난의 때에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 22절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오늘도 마태복음 24장에서 환난을 말씀하시지만 그 환난이 중요 포인트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관한 말씀을 결국에는 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때 아무리 환난이 심한 세상의 끝에 상황일지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계속 마태복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환난의 때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23절을 보시면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결국 또 믿음에 관해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을 믿으라는 겁니까? 계속 누구의 말을 신뢰할까에 대해서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미혹하니까 믿을 만한 존재를 믿으라라고 지금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26절을 보시면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또 믿음에 관해서 계속 환난의 때 믿음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어떤 상황이 오는가? 28절에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죽음의 상태에 있는 영적 죽음, 이 믿음이 없는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국 이렇게 독수리에게 쪼여서 먹임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적용하고 맞춰볼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어떤 이는 이런 마지막에 나온 이 죽음의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왜냐하면 그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믿음을 저버리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누군가에게는 그 죽을 것 같은 그 어려움의 환난의 문제를 만난 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금은 덜 그 어려움의 환경을 지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단순히 우리 육신의 그 환경을 눈에 보이는 그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그 문제를 통하여서든 우리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를 통하여서든 우리의 문제를 통하여서든 우리의 그 영의 상태가 어떠해야 되는지 결국 이 믿음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의 상태가 겪고 있는 그 환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상태라는 것,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이 없는 그 상태, 그것이 죽음의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조이 목장의 예를 들었지만 마치 자본주의와 그것이 욕망이, 자기 주인의 욕망이 결합되어서 여성에 대한 가치관, 우리 문화 속에서 그 인식을 바꾸는 것,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가치관을 왜곡하게 하고 있는 그 상태를 죽음의 상태라고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 피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산으로 도망하라는 것입니다. 그 산은 무엇인가? 거룩한 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성소, 하나님과 임재가 있는 그 예배 산으로 도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스림에 충만한 자리의 산으로 도망하라는 것입니다. 뒤돌아 돌이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욕망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붙들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무엇을 바라면서 무엇을 피하며 무엇을 신뢰하며 무엇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야지 마태복음은 이 환난의 징조를 전하면서 그 가장 큰 환난을 말씀하시면서 결국에는 이 믿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관하여서 말씀한다는 것을 깨달으셔서 이것에 여러분들이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가시적으로든 비가시적으로든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22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붙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분명히 감하신다고 믿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환난의 때를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귀한 오늘 하루를 여러분들이 사시고 또 그렇게 평생을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때 중에 가장 큰 환난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존재, 그 집약체가 나타난다 말씀합니다.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닌 것들이 모이고 모여 그 집약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주인 되려 합니다. 그것을 떨쳐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악한 것을 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의 공동체,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다스림 속에서 그 천국을 살아가는 우리의 공동체,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변화라는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전도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를 위해서도 현장과 관계를 위해서 관계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면서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풋살장 잘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고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마지막 때에 환난이 있다 말씀합니다. 그 환난을 결국 어떻게 지나가는가? 우리는 결국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지나가야 된다는 것을 결국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그 연속의 시간들입니다. 여러 환경들이 여러분이 맞이할 텐데 그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시길 소망하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시고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